이 시대의 그루터기, 이 시대를 대변할, 이 시대를 감당할 그루터기가 누구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거리의 정경한 앙상나무 가지가 삭풍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메말라 있었는데 벌써 목련이 망우리를 터뜨리고 있는 이 화사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은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무슨 새싹이 나올 것 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몽우리가 커지면서 아마 지금쯤 저 밑쪽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을 겁니다. 3주 전인가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매실꽃들은 벌써 피어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앙상했던 가지가 그 생명이 싹 터나오니까 화사한 망우리를 터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겉으로 보면 소수의 악인과 그 시대의 권력가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들에 의하여 선동되는 우매한 대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여져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지라도 모두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만은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루터기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나무의 가지와 줄기, 그 잎사귀는 계절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잎사귀가 싹이 트고 아주 무성하게 자라다가도 날씨가 추워지면 그만 잎사귀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름이 오면 아주 왕성하게 잎이 순이 자라고 하다가도 추워지면 낙엽이 지고 결국은 다 잎사귀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 언제든지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항상 버티고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루터기는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불의한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불의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불의해져도, 그래서 의롭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거나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거루터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결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결국 영광의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야단을 난리를 지키고 있는 참 재앙이라 할 만큼 이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루터기의 신앙을 추려내고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신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온갖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영원하고 신앙의 양심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 이 양심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주 얼굴들이 뻔뻔해가지고 뭐 양심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윤리도 도덕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진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진리도 가리워지고 있으니까, 진리가 가리워지고 있고 양심까지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미칠 수밖에, 매를 버는 매초리를 버는 일을 하는 극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수가 참 없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런 일에 당할 줄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이사야 예언 이후에 보면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다 포로되어 가서 그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또 그 가운데 거루터기를 두셔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거루터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가 양심이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라도 시대의 흐름에 불의의 세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던 7,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풀무불로 위협하고 협박할 때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지오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루터기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면 사족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조서에 의인이 찍혀서 반복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바로 거룩한 씨요 거루터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신사참배라는 신앙을 끊기 위해서 큰 모진 박해가 몰아쳐 왔지만은 주의철 목사님, 최근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의 그 사수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이래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위험천만한 그런 고비마다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어려울 적마다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젊은 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거든요. 국가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몰라 하고 버릴 수가 없는 게 못 버리십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 나라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어떤 분은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다. 그때 주님의 재림은 장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대한민국에도 그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재림 안 하십니까? 그때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디서든지 다 주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맞이할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호기심에 어리석게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이 나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때, 세상이 어두워질 때 심판의 매를 들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는 거루터기는 남겨두더라. 소수의 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순결한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거루터기다. 거룩한 시다. 두 번째로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거룩한 시가 되고 거루터기가 됩니다.
거루터기란 나무가 배임을 당하거나 불길에 타고난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당당히 살아남은 존재가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이처럼 거루터기란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루터기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거루터기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옴으로써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완전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곳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냈고, 보면 그 시대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스타들이 많이 출연해요. 보면 그 포로 생활, 그 핍박과 환난과 그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말로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예. 차별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참 들어서신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룹바벨, 다니엘, 그 에스더, 모르드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그 포로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예,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때 배출이 된 거예요. 그 어두운 혼란한 시기 말입니다. 포로 시기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또 그나마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놓았던 것도 다 포기하고 다시 그들이 그 멀고 먼 장정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회귀합니다. 예, 삶에 닦아놓은 터졌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또 먼 길로 돌아와가지고 그 황폐해져 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예.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소수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 쓰여졌던 위대한 인물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거루터기로 남긴 자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겨둔다 그 말이죠.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그 거루터기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루터기는 고난과 역경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내야만 거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 썩어버리면
그거는 못 써요.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참고 견뎌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새 희망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희생되고 말아버렸으면 그루터기가 아닙니다. 남아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내야만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 이 시대의 거룩한 시로 남을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에 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계속, 믿음의 지속,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과 신앙 행위와 신앙의 그 실력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하늘나라를 상속시키고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 사람 만드는, 이 실력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나그네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양육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는 그 속에서 인격과 행위와 실력이, 기능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사람, 행위, 실력, 기능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희들에게 상속시켰을 때 그 나라를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그 실력자 만드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고난과 역경을 굳건히 이겨내는 사람.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그루터기 신앙인입니다. 그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 볼품없는 존재지만은 그루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그루터기는 언젠가 때가 되면 새순이 나옵니다. 새 가지가 나옵니다. 고목나무에 삭이 튼다 그러죠. 그루터기는 볼품이 없어요. 윗둥치 다 베어버리고는 밑둥치 그만 하면는데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꽃이 핍니까? 열매가 달립니까? 아니면 배든지 불에 타버렸으면 볼품이 없죠. 그런데 그루터기가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새순이 돋아날 수 있는, 새 가지가 거기서 다시 돋아날 수 있는 생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1차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 남유다, 그들에게서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만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다니엘, 학개, 이런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들을 남겨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던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학개 성전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렇게 하는 거룩한 시를 남겨두겠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첫째 아담이 타락시켜버린 죄악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속할 걸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남은 자들, 오늘 우리 시대의 거룩한 씨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시대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사수하는 성도들, 고난과 역경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들, 그리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소유자들,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찬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깃털을, 이 남은 씨, 거룩한 씨, 이 거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 한 4만 7천여 명쯤 됐을 것입니다. 5만 명이 채 못 됐어요. 그들이 돌아와 가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하는데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벽돌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거루터기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거루터기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거룩한 씨로 남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 시대의 흐름에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의 양심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비록 어떤 손해가 크게 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요즘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비슷비슷해. 가치도 다르고 의미도 같고 가치도 같고 전부 뭐 다른 게 없어.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되잖아요.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 바깥마당과 성전이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이럴 때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다 버린다고 우리 성도들마저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 어찌 되느냐. 신앙 양심이 무뎌지면, 화인 맞아버리면 그게 이제 귀머거리입니다. 소경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시대의 조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수성을 지켜내는 신앙의 소유자들,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기어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사람이 배임을 받고 불태움을 받아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거루터기 신앙 아닙니까? 견뎌내는,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 시대를 위해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런지, 그분이 쓰실 때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루터기가 아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믿음,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며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준비함으로써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루터기, 거룩한 씨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